29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늘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우시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우리 동기간의 사랑들이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보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판때기가 있으면 판때기 위에 발을 올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의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활에 너무 마음이 이제 눌리고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다시 잡으려고 그러면 다시 부활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또 부활과 소망을 붙들다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또다시 중심을 다시 잡고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은 이 빨리 가도 문제가 없고 중심을 잘못 잡으면 가다가 넘어지기 십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감이 어찌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리는 그 기름과 같다. 또 큰 들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형제와 가족 혹은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없이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과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형제들과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좀 거리가 생겨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는 친구를 얻고 또 같은 편이 되어지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등을 져버리는 그런 것이 더 많아집니다. 동기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좋아지는 일보다는 나빠지는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어디에 잡을 거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이제 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째에게 이제 애를 여도록 했는데 둘째도 애를 못 주고 죽고 그래서 7세까지 애들이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형님의 부인은 그러면 7번째 이 형제들과 같이 이제 자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또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가정 자체가 어려운 가정을 두고 물어봅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럼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유 문제입니다. 소유 문제입니다.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활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므로 항상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귀족층입니다. 귀족들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일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은 잘 안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천국 가면 갈수 있습니까? 지옥 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황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내게 그 질문이 더 확신을 주는데 이게 서 있는 위치가 이게 중심을 잘 못 잡고 있으면 그럼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혹은 내시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벅찬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늘은 말하기를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십자가 부활이 있지 않고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더 유의가 그걸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하다 보면 그것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좀 심하면 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또 원수가 되어버리든지 얼굴을 안 본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무 현실에 그렇게 많은 것을 집착을 하고 현실의 것을 너희가 가지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첫째 형수가 7 아들이 7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장자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장자가 되면 그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장자가 가져가고 또 장자가 그 가업을 이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장자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 문제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가 더 유리한 것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늘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병든 자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약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자체는 뭐냐면 십자가는 현실에서 고통을 당한 거지만 부활은 내일 그 후에 또 영원한 세상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부활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하면 손해를 보는데 누가 손해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해볼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너에게 잘해줄게.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참고 인내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사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내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줄게.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과 부활이 있는 사람의 이 가는 이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와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는 사냥꾼이라서 늘 돌아다녔어요. 사업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다녔고 야곱은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어가려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크게 될 것이다. 그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업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사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집안일은 둘째 핑계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너 장자권 나게 달라. 이제 또 파축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성경 말하기를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일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래를 쫓아가는 사람이며 희생을 하고 그리고 가업을 이어가려는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모든 그 중심이 부활과 십자가와 십자가 부활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살아오고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은 이 좀 낀 세대가 비슷하게 좀 어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친구네 교회 가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 센터도 하고 성폭력 상담 센터도 하고 또 뭐 주간보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친구예요. 갔는데 차한잔 마시러 가라고 해서 옆에 교회 행사에서 갔다가 갔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따야 된다고. 나 그때 아시간 있다고. 그 앞에도 우리 천국사님 딸 때도 살을 안 했거든요. 따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들으길래 마지막이라고 춤으로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자기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같은 사람들 몽땅 다 느껴가지고 등록을 다 했어요. 등록을 하더니 뭐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저녁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비싼 돈 내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짜증도 나고 괜히 이랬다 생각도 들고 돈 아깝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 막 힘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거 들을만하네, 좋네. 왜냐면 그 노인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알아도 좀 뭐 대충 알고 그렇게 아는데, 근데 그것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괜찮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덜 힘들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집에 가면 늘 하는 얘기거든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짭니다. 너무 짭니다. 된장찌개를 하면 소태예요. 너무 짜가지고 힘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하신 말씀이 뭐 짜냐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단맛과 짠맛의 세포가 죽는데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기술, 감각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알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맛을 아는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맛을 잘 못 느끼고 짠맛을 잘 못 느껴서 이 노화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연세가 80, 80, 이래 가니까 몸만 더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80, 90대여지면 그 자녀 나이도 70, 60, 70이거든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지구도 자식이 있고 자기도 손자가 있는데 또 내게만 그 마음을 달라고 혹은 내를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참 불쌍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외로운 분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십자가만 짊어지고 또 고난만 당하고 희생만 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다가 결국은 자기 몸까지 힘들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둘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내일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늘 옆에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될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주머니가 우는 아이를 업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수문이 착하지, 우리 수문이 착하지, 조금만 더 참자, 울지 마라. 그런 뒤에 있는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하는데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수면이 착하지, 수면아 울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수면아 이놈, 그만 울어.
만약 엄마가 이렇게 끄고 가는데 힘들게 하면 할머니가 또 혼내줄 거야. 그렇게 우는 아이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끄고 가던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 가슴인데요. 그 끄고 가는 어머니가 자기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손자를 끄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손자가 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손자고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나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7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7이라는 그 속에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형제 간에서 누가 그것을 차지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인의 컴플렉스를 보면 자녀 간에 서로 경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큰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을 가인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엄마 동생이 내 것 뺏어갔어요. 형이 나 것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형제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형제와 또 부모님을 주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끊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아니라 그래도 얼굴 안 본다 그래도 보면 같은 형제이고 같은 동기간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거나 편애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서로 사랑해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7 형제가 있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제를 도와주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서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내가 조금만 짊어져주면 그러면 그 형제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는 그 형제가 또 서로 힘이 되어져서 이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서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심어서 오늘 내가 묵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자는 것이고 내일 혹은 내년에 거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괘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저도 사랑은 힘든데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십자가를 조금 같이 져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우리의 세번에 잠깐 동안 십자가를 대신 지어줍니다. 그럴 때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채찍에 맞고 또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십자가를 잠깐 짊어져주고 갈 때 그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그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이 그때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줌으로 그는 이 북아프리카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의 십자가를 좀 져주고 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까 자기 죄 때문에 짊어지고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먼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당연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 불쌍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신 짊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해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 사이에 하나님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리느냐, 누가 더 바르냐 그런 문제보다는 하나님 그것을 서로 안고 가는 그런 사이가 되어져야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옳았기 때문에 옳은 건 좋은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형제간의 사이에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들고 또 서로 독립자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힘드는데 어떻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수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야 중심을 잡는 것은 그가 조금 힘들어할 때 조금만 부축해주고 그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그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두개인이 부활했던 이 사두개인을 능가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알지 못하였구나. 구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있는 것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를 통하여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소망 두고 오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안 내도 어쩔 수 없죠. 한 번은 조카가 이제 고3인데 연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극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 싹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잘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큰 처남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학원 가는데 한 달에 뭐 한 60만 원인가 얼마가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반 나눠가지고 1년만 우리 공부하러 도와주자. 1년만 공부하러 도와주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니까 하고 싶다는데 못하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도와주자. 근데 1년간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눠서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에게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자기 인생 잘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형제간이라는 것 이런 우애는 내가 그들을 조금 희생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좀 돌봐주고 좀 사랑해줄 때 그럴 때 큰 힘이 생기게 되죠. 외면해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이 좋은 사이여야 될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늘 현실만 생각하고 현실의 이만 생각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부활했던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늘 좀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사람이 없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싸울 일이 많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쳐나가고 또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중심입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자기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이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싸움과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고 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 부활을 짊어지고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한국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강기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삼성에 중국 편을 드는 스파이가 300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300명 이상인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기술을 꺼내가지고 팔아먹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생각이 뭐냐면 큰 돈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자, 한몫 잡자. 그래서 뭐 중국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거든요.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 생각할 건 뭐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로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1년, 2년, 3년 동안 이게 다 빼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올 게 없으면 그 사람 버립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이 팔아먹고 왔는데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려면 그런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다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왜냐?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는 의미야.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목할수록 우리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을 행안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든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것이다. 싸움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명절이나 또 형제간이나 그랬을 때 서로 우리한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 또 상처 주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덮어줄지언정 그러면 살짝 손대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이 더 좋습니다. 오늘 화목하면 아마 1년은 화목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추수까지는 화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부활이 없다는 그런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안함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만 느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더 좋은 날을 바라보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할 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